성소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은혜 전당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막을 만들 때 성소와 지성소와 뜰을 이 세 구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했죠. 이와 같이 구분한 것은 거룩한 자와 거룩지 못한 자가 있을 곳이 어떤 곳인가를 하나님께서 변별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지으시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은 아주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람들의 본향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는 육체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불어넣으셔서 생동감이 있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영혼과 육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먼지처럼 티끌처럼 흔적도 없이 퇴색되어져 버립니다. 영혼은 주님 품에 안겨 있다가 장차 세상 끝날에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에 영육간의 변화체가 되어가지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날이 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으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잠시 살 수는 있을지라도 하나님 떠난 인생은 살 수 없다는 아주 진리와 같은 그 말씀이 그대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복한 순간에 최고의 그 시간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을 갖게 되었을 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체의 구조가 물이 70%래요. 그래서 사람은 물을 좋아합니다. 물을 멀리하면 살 수 없습니다. 늘 물을 가까이 하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이 장렬하는 태양빛 가운데 뜨거운 열기가 진행되는 곳을 오래 걷다 보면 땀을 흘리고 몸에서 수분이 발산되어서 우리 인체 구조상 수분이 자꾸만 감소하죠. 그래서 증거가 나타나요. 표가 나타나는데 갈증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시는 거죠. 갈증이 오는 것은 물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갈증이 와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탈수증이 심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혼절합니다. 정신을 잃어요. 정상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체 구조의 70%가 물이기 때문에 물을 빼면 30% 이 골격이 구성되고 피부가 구성됐다 할지라도 금세 사고라들죠.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을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 물을 잘 먹지 않으면 여러 가지 몸의 신체 구조 순환이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건강이 자꾸만 약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습니다. 성소는 거룩한 은혜 전당,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품과 같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죄의 본질적인 더럽고 가증스러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다 내려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래서 죄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그리고는 죄를 다 씻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소망 중에 비전을 품고서 그때 비로소 담대함이 있는데, 여러분,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꺼리낄 것이 없다는 것이죠. 아담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동산에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자, 대표격인 아담을 불러요. 하와를 부르시고 아담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두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누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양심의 심판이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스렸던 그 죄가 자꾸만 호소하고 꺼리끼게 하고 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빨리 신속하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소망이 이 속에 들어왔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외출하고 들어와서 몸이 땀이 범벅이 되고 오염물질을 묻고 때도 묻고 먼지도 묻고 그랬는데 깨끗이 샤워를 하고 새 옷을 갈아입으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런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마음이 무겁고 천근만근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발자국 뛰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양심의 채찍과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양심에 꺼리끼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에도 똑바로 바라보고 대화를 나누지 못합니다. 왠지 모르게 어색합니다. 그러나 죄를 다 토설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하고 고백하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죄를 하얗게 눈이 소복소복 쌓인 것처럼 검붉은 죄를 갖다가 눈처럼 희게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신다고 했죠. 자, 오늘 환난과 고난의 때입니다. 말세지 말의 때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력을 얻고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가지고 살아가는데 모든 삶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복되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감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행복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자, 22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으면 이와 같이 회복되는 겁니다. 구약에서 출애굽 직전 당시에 하나님께서 초태생을 죽이는 심판을 했죠. 10가지 재앙 가운데 바로와 애굽에 내린 재앙의 마지막 재앙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초태생이 죽는 그날 저녁 직전에 어둠이 짙어오기 전에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고 쓴나물을 먹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금방이라도 이제는 탈출할 준비를 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갖다가 발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문턱 좌우 이 기둥 축과 같은 곳에 출입구에 이 표식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애굽 사람들은 뭘 저렇게 피를 바르나 그랬겠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다는 표요.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그 피값으로 우리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약속의 말씀을 아멘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양의 피를 좌우문설주와 임방에다 갖다가 발랐는데 그날 저녁에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지나가다가 피를 보고, 자 성경에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죠. 피를 보고 뛰어 넘어갔어요. 이 집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이 집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가정, 복된 가정, 은혜의 가정,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 알고서 하나님의 엄명을 받은 천사가 뛰어넘어서 다른 집으로 건너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사람이 선을 행해서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죄를 씻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멘으로 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23절로 넘어가 봅니다. 23절 읽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꾸만 모입니다. 하나가 돼요. 우리 교우들 간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간에 이 믿음의 식구들 간에 하나가 돼요. 우리가 남인가? 우리는 형제 자매요 주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사랑으로 결속되어 가지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만큼 믿음의 공동체만큼 아름답고 복된 단체나 기관은 세상에 더 이상 없습니다. 최고의 기관이요 최고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은혜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 나와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하나같이 되어 장차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데 그분이 곧 오실 것이라고 주님을 고대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영이 하나예요. 말씀으로 하나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교우들 간에는 끈끈한 사랑이 있어요. 가족 안에서 누릴 수 없는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엄청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사랑의 뜻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또 모이고 또 모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뭘 모이냐고 뭐 그따위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자꾸만 모임을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주 안에서 자꾸만 모이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헌신자로서 기도자로서 찬송자로서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꾸만 거리를 두고 멀리 멀리 떠나갑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26절을 보세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예수 안에서의 산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한 것이죠. 29절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한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욱 무겁겠느냐. 한편에서는 믿음으로 나온 사람, 한편에서는
믿음 없이 나와서 방자히 행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데 여러분 그 죄값은 엄청납니다.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죄값으로 나라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리고 세계를 유랑했습니다. 여러분 참 마음 아픈 일이죠. 해방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마지막 추수 역사, 추수꾼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여 주시고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기회를 다시 얻게 하시고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세계 속에 복음이 증거됐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자, 32절로 넘어가 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상 안 받아도 보상 안 받아도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죠. 선을 행하고도 충성하고도 내가 왜 그런 상을 대가를 받냐고 아니야 난 싫다고 주님께 가서 상 받겠다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겠다고. 여러분 신령한 은혜가 사무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어도 마치 한 번도 하나도 행하지 않은 사람처럼 겸손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결과물을 확인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막 불편한 기색을 내세우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도 몰라주냐고 이거 다 내가 한 것이라고 자기 자아를 드러내고. 여러분 아직 미성숙한 신앙인이라서 그럽니다. 혹여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여러분 이해하고 사랑해주고 그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직 초보적인 믿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불평하고 불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는 일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늘 거스리고 불편한 기색으로 살아가는데 참 불행한 삶이죠. 그러나 오늘 초대교회 믿음의 사람들은 오실 그분이 주실 상을 고대하면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환난과 핍박도 다 믿음으로 이겨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다고 했어요. 왜 성경에 구태여 그걸 기록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증언해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36절처럼 인내가 필요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또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셔서 상 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금요일 아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에 더 복된 은혜가 넘쳐나고 오늘로 감사함으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